오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소위 산상수훈이라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말씀하시는데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언제 이렇게 복음을 언제 시작하게 되셨냐면 그 세례 요한이 그 4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죠.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가르치지요. 세례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비로소 그 길을 닦아놓은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서론 부분이 바로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팔복이죠. 8가지의 복.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를 선택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복입니다. 기쁨의 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복을 위해선 즉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8가지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복된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거죠.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 이 8가지잖아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가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복된 자인가, 어떤 자가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결단과 또한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 또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눠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지기를 원하고요, 애통하기를 원하고, 겸손하기, 온유하기를 원하고요,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고요, 청결하기를 원하시고, 화평케 하기를 원하시고, 핍박 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가 가난한가? 얼마만큼 애통하며 사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청결한 자인가? 핍박받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많이 가지려 하고, 물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갖는다,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가난해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순결하고 깨끗한가, 청결한가, 정직한 영을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우리의 영이 정직해져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있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이렇게 산다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셔 11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요? 예수를 위해서 욕하고 핍박받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술술 부려서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짓밟으려 할 때에, 나를 망하게 할 때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즐거움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그 누구도 기뻐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즐거워할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래도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힘든데 어떻게 내가 즐거워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솔직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그러한 수준으로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인 상태인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나에게 힘 주셔서 이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만 바라볼 때는 기쁘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을 생각할 때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그 자리까지 낮아서, 아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결단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해질 수 없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해요. 화평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는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언제든지 살아나와서 우리는 대적하기를 즐겨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함께 싫어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에 더럽혀지고 죄에 유혹되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따르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이전에 예수 따름이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대로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힘 얻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내가 죽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야 내가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예수 따름이, 과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거룩한 자녀로,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핍박을 받는데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뜻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또 주의 제자로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곤고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지쳐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서 주 앞에 기도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 가정에 큰 어려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극복하여서 더욱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